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정말 인물이 아주 출중하고, 그리고 당연히 다윗의 후계자가 돼서 왕권에 앉아야 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고 둘째 다니엘도 없어요. 이제 셋째인 압살롬은 가만히만 있어도 왕권이 승계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압살롬은 당연히 왕권을 물려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살롬은 왕권을 승계받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이 마음에 가득했거든요. 이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이 누이 동생을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 겁탈을 하고 내쫓은 거예요. 이 부도덕한 자기 이복 형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겠지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왕자의 자격이 없어. 그리고 왕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이놈을 감옥에다 가두어라, 감금을 시키든가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압살롬이 아버지가 처벌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하지. 그리고 2년을 기다렸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다 보니 아버지를 반란을 주도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임시 오르긴 했지만 반란이 진압되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그 솜방망이 처벌이, 아버지의 공의롭지 못한 처벌이 압살롬에게 분을 일으켰고 이게 결국 압살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차별을 하거나 편애를 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맏아들이니까 맏이니까 더 사랑하고 막내니까 더 사랑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편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지? 왜 나만 야단치지? 왜 나만 무시당하지? 자,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편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린 자녀들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에 화가 쌓이게 되면 결국 탈선을 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과도한 간섭과 통제,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말투, 비교하고 편애할 때, 어떤 성취를 강요하는 압박을 가할 때, 칭찬 없는 양육을 할 때, 감정적인 질책을 할 때, 자녀 자체에 대한 존재를 무시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간다는 거죠. 이 분노가 삶을 방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고 나오는데
미용실 원장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혹시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되시는 일은 없으셨나요? 저는 별로 후회되는 일은 없는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자상하게, 좀 더 많이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예뻐해주고 마음껏 칭찬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듬뿍 주질 못한 거 지금 생각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로 손주들에게 그냥 막 퍼주는 거야. 손주들에게. 왜? 자녀들에게 못했으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좀 더 사랑을 해주고 좀 더 막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손주가 생기니까 어떻게? 손주한테는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는 것이 뭐 그냥. 네? 보상 심리 때문에.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자, 열심히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사랑을 해 주세요. 예. 이제 다 컸는데 다 컸어도 자꾸만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자꾸만 자녀들을 응원을 해 주는 거죠. 응원을.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기업이지. 시편 127편 3절에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취급하고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식이 이루어줬으면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내가 못한 거 네가 이루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기대와 야망을 가지고 막 키워요. 너 이렇게 돼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막 그래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부모님 평생 소원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꿈이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너는 반드시 하버드 대학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좀 이루어달라. 그래가지고 얘를 과외를 시켜주고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보내려고. 근데 하버드 대학에 번번이 낙방하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 맨날 떨어져. 그러니까 부모도 지치고 애도 지쳤어. 그래 얘가 생각했어. 내가 살아생전에는 하버드 대학 못 들어가겠다. 죽어서 들어가자. 죽어서. 그래가지고 얘가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서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 시신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원하는 게 그거였을까요? 워낙 부모가 어려서부터 너 하버드 대학 가야 돼, 하버드 대학 가야 돼 하도 그러니까. 근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결국 죽어서 시신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함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엄마 아빠 내 소원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소원을 내 야망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에게는 자녀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달란트를 응원해주고 키워주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막 방임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반면에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돼.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른 아침에 장막에 나가면 만나가 있을 거다. 나가보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게 하시고 기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고 지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5분의 1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인이 중에 재산이 10억 달러, 1조 5천억 원 이상 되는 3분의 1이 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연구 결과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5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는 10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IQ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을 시켜요. 쉐마라는 게 뭐예요?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들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그 결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할머니들이 자꾸만 유튜브만 틀어주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라니까. 성경을. 예?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예, 오늘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말씀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는 게 뭐예요? 책망과 견책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될 때는 아주 진지하게 견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못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견책을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성도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탈취하잖아요. 성전에서 수종들거니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자격 없어. 옷 벗어. 제사장직 박탈하든지, 이놈들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구금을 시키든지. 그런데 고작 엘리가 한다는 말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엘리 제사장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 낳다가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견책해야 될 때는 따끔하게 견책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거나 화를 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서 잘못된 습관, 죄악된 행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엄히 꾸짖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대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가 포크로 음식을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린 거야, 식탁 밑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른 포크를 주워서 아이한테 줬어요. 애가 포크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식탁을 두드리면서 정색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You should say thank you. 땡큐라고 말해야지.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포크를 주워줬으면 너 왜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이 목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안 합니다. 이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할 경우에는 자녀가 불안해하며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너무 엄격하게 너무 가혹하게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두 번째, 과잉 보호나 편애를 할 경우에는 자녀가 지나치게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자유방임하거나 무관심할 경우에는 자녀가 소외감과 열등감 때문에 자기 비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자녀를 고유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중해 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상실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업입니다. 이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